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우는 사람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다 신발 신고 왔죠? 신발 벗고 온 사람 있으세요? 오늘부터 정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삶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발을 신을 적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오늘도 새롭게 희망을 신는 거야. 오늘도 새롭게 희망을 신는 거야. 그렇게 외치고 신발을 신어보세요. 오늘도 새롭게 희망을 신는 거야. 우리가 신발을 하루에도요 여러 번 벗고 신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새롭게 희망을 신는 거야.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언제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최영기 목사님이 그랬어요. 어려워봤자 죽기밖에도 하겠냐? 그러고 언제나 이겼다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 고통과 힘듦과 아픔과 슬픔과 병마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말씀을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와 있어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금요일 9시에 자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보통 하루 이상 길게는 사흘까지 소요되는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로 허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허약하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가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다 집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허약해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바위 동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인 주일 이른 아침,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십자가의 제물로 온전히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의무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무덤으로 걸어 나오셨기에 우리의 죽음은 이제 종착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관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 오늘 죽어도 세상을 이깁니다.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도행전 말씀, 오늘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 그냥 보시자고요. 어떻게 주님은 일어나가시는지. 첫 번째,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 일행은 누디아의 집으로 이제 거처를 옮긴 뒤 기도처를 가기 위하여 집을 나섰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자기의 고용주에게 큰 돈을 벌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점칩니까? 오늘 막 국회의원들도 가서 점도 많이 치고 그런다며요. 대통령도 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점을 칩니까? 진리대로 살고 싶어서 점치는 것입니까? 뭔가 많이 잘 되라고 점치는 것입니까?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이 바울을 만나자 당황하고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잘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이 전도하네요. 여러분, 귀신도 복음 전하는 지금 이들을 알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고 알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자기만 높일 줄 알지 하나님을 높일 줄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누군가 잘 모르니까. 근데 귀신들은 알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귀신보다는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바울이 지금 괴로워한 이유는, 바울이 이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면 그 불쌍한 여인을 고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이 고용주와 분명히 충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여인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명령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 여러분 그 능력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붙들려 삽니다. 그래서 물질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그 유혹한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앉아 있어도 물질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평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그러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셔야 하는 것이에요. 귀신을 쫓는 능력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못 쫓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냐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눈을 다 떼시고 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만 마귀의 세력을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못 이깁니다. 자기 화난 거 하나 절제도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또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분노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투와 탐욕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만과 허영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날마다 외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분노와 질투와 탐욕과 교만과 허영과 언제나 이기심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주보 맨 앞면 보시고 마음을 위한 기도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귀신 들린 사람마저도 돈벌이를 위해 이용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억누르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높였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한국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할 것 같습니까? 쇠퇴할 것 같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탄핵 사건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잘 아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쇠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나 자신의 것들을, 나 자신을 추구하는 것들을 더 앞세운 결과란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선교 1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서구 유럽의 교회들이 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웅장한 예배당을 건축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인의 머리 숫자나 헌금 액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 무슨 길인가를 진짜 잘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진실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선 예수 그리스도 후 교회의 순서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앞장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간이 높아지거나 인간의 자랑거리가 되거나 인간 중심적인 행사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부직입니다, 그 행사가. 그러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앞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한국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며 오직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물어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며 살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또 나옵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을 앞세우는 삶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오늘 어떤 고난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는지.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분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 돈과 엮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똑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사람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짓밟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 같은 삶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온갖 병자와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하고 빈민자들, 심지어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밥을 잡수셨습니다. 당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어느 교회에 한 거린이 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겨울에 무지하게 추운 날이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그 거린을 자기 사물로 데려다가 이제 봉투 하나를 이렇게 주려고 준비를 하고 차를 안전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 봉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안 받는 것입니다. 왜 안 받으시냐고. 그랬더니 그 거린이 한 얘기입니다. 차가 너무나 좋았다고. 제가 수없이 돌아다녔지만 차 한 잔을 준 건 처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다가 아니올시다.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병든 사람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돈의 수익이 끊어지자 어떤 행동을 합니까?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1절, 노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합니다. 이게 무리가 하는 짓입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마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 들린 여인 고쳐줬는데 매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발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삶에는 이런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주님은 마지막 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정말로 세상의 상급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을 만났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깁니까? 오직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이 오늘 마지막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순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능력이 아니올시다. 부활의 능력이 뭐라는 말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지금 재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맨몸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매질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착고에 채운 채 지하 감방에 갇혔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한밤중을 맞이합니다. 절망의 한밤중입니다.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도하고 찬송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울 때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신 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본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 더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과 실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억울한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나눌 것입니다. 그 다음 귀절에 나옵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요,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죄수가 도망하면 사형당하거든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니까 하거늘.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다고 도망가는 게 목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이 간수장을 구원해야 된다는 걸 알아서 안 나간 것입니다. 만약에 도망갔으면 그날 이 간수장은 자살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절망적인 한밤중의 감옥 속에서도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음에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이유란 말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고 자신을 알고 계시고 자신과 함께 계심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찬송했고 그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아프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낙심하고 온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한밤중을 다 보고 계시고 나의 인생의 한밤중을 다 알고 계시고 그 한밤중에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 옳시다. 그 한밤중에서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한 것은 누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귀신 들린 여인을 구해준 일입니다. 여러분, 칭찬받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하여 돈 벌던 몇 사람의 선동으로 무리들은 선동을 당해서 바울을 고난을 주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악의를 품은 사람들에게 선동당한 무리에 의하여 고난을 치르고 곤욕을 겪은 것입니다. 이 고난과 이 고통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당했던 일들입니다. 오늘날도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자기 욕망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섬기는 우상의 사람들은 눈앞의 이권이나 주어진 상황에 따라 사람들을 선동하는 악행을 저지르거나 거꾸로 어이없이 선동당하는 무지를 되풀이합니다. 여러분, 요새 이 나라에서 보고 있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악한 선동에, 거짓 선동에 속지 않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여행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못 이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어떻게 그래서 돼야 된다고요? 뱀같이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셔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분별력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슬기롭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지혜와 순결은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순결 그 자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뿌리를 둔 분별력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한 번도 상실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악한 유대 지도자들은 사악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생애는 종말을 맞이했습니까? 결코 아니라고 오늘 우리가 부활의 찬양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혜와 순결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한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불의하고 불의한 세상은 사악한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고난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분별력과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의 마음을 언제나 견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순결로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을 이기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진실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나 정말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분별력과 순전한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위에는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진실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예수영전 모임에 참석하기 원하거나 세례받기 원하거나 새로운 재혼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찬양할 때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